이 시간 낮에와 같이 단정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예배 설교는 매번 적응이 안 됩니다. 부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아니면 2000년 지금 지난 오늘의 문명을 사는 사람이나 닮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닮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종말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종말 의식. 좀 다른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위기의식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늘 갖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사도도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때가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박한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기에 태어난 사람들도, 중세를 살다가 간 사람들도, 18세기, 19세기에 살다 간 사람들도, 소천하신 쟁쟁한 교회의 믿음에 존경하는 선배들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 없이, 아무도 빠짐없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종말로 본 거예요. 내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종말. 이 종말을 준비하는 이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뭔가 논리적으로는 모순 같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깰 때가 되었다 소리치면서 전도하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 살던 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오셨나요? 제가 모르던 부분입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날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무슨 원칙이냐, 이게 무슨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순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논리대로 따져본다면 모순입니다. 그러나 처음이시고 나중이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 마지막 때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생긴 그때부터 그 다음에 모든 역사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종말인 거예요.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23년 대학 입시는 11월 16일 목요일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발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부모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이 남았든지 반년이 남았든지 한 달이 남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2년이 남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입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가 정해지면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위기인 거예요.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모순입니까? 아들아, 딸아,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난리법석이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논리에 합당한 것입니까? 학생에게는 아닌 거죠. 아버지, 어머니 1년이 남아도 2년이 남아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입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옳은 것입니까? 학생의 말이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알람을 딱 맞춰 놓은 자명종 시계와 같은 거예요. 핸드폰과 마찬가지예요. 막 울리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제를 살았든지 간에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구별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가 종말 의식을 갖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알거니와 라고 하는 거예요.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다 아는데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 말입니다. 왜 설명도 안 하고 다 안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종말 의식이 있는가? 위기의식이 있는가? 자다가 눈 뜨고 깨어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살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고 그냥 놀자 하는 식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보다 이 땅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려고 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집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으면 집안에 있는 쥐들이, 옛날에는 쥐들이 참 많았잖아요. 이 쥐들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집을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불이 붙는데도 쥐가 들어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건 쥐가 아닌 것이죠. 태풍이 불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가 생기면 쥐들이 먼저 알고 배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먹고 마시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누워서 자고 있는 쥐라면 그것은 쥐가 아닙니다. 본능이 예민해야 쥐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위기의식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우리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백투스쿨 예배로 드렸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 모든 학생들, 새롭게 시작되는 학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자, 부모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학원, 금요일날 학원 있는 거 다 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자녀가 허겁지겁 학원 끝나자마자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길 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가 치중하고 그 밭을 일구느라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며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자녀들이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종말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자녀들도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종말의식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에 일구어야 될 밭을 일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 너
지금 그래도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냐? 너의 중요한 때 대학도 들어갔고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고 이제 교회 다닐 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전부터 그렇게 모범이 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자녀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본이 되지 못했다, 나를 용서해다오 라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의 마음이 굳어져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의식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의 구원이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 자녀의 구원이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구원이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임무가 주어졌잖아요. 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취직 잘하고 번성하라 번창하라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에게 맡겨준 이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네가 잘 양육하고 네가 잘 가르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몇 배로 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루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구원이 하루 더 가까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기껏해야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30년, 40년 전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30년, 40년 전에 그 기간.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은 지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만날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 10년, 20년 가까워진 거잖아요.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략 2000년 전에 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안에서 바울이 외쳤던 때보다 마지막 때가 2000년이나 더 가까워진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보다 더 절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가까움을 느껴야 하고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가까워진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최후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림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 영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 시작.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 몸을 입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생명수 강이 흐르는 생명의 강가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그 영화. 그렇죠? 우리 성화의 과정을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마지막 성도의 마지막 끝인 거예요. 이 영화.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 라는 거예요. 가까워진 구원, 재림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세요? 알려주셨는데 언제 재림하십니까?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정해놓은 불변의 시간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이 절대적인 시간, 약속된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려주는 그 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어야 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입니다. 이 방태수 목사가 언제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누구라도 다 언제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개인의 죽을 때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그 일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일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약속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일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언제라도 덮쳐질 수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미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실하고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래에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내가 지하도에서 침수 피해로 죽게 되리라고 피해자분들 중에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낮에 매번 다니던 둘레길로 출근을 하던 중에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가 죽게 되리라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반드시 오신다는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신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일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닐까? 내일이 아닐까?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보면서도 이 자녀가 과연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1시간 후에 예수님 오시면 이 자녀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라는 위기의식, 종말의식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라고 어디 보내놨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데 1시간에 하나님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고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말씀 듣다가 1분 후에라도 오실 수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기보다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더 강조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언제 오냐?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때가 되어야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당시, 그때는 언제예요? 세계 복음화가 시작도 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은 때에 감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감도 안 잡히는 때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24장의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계 복음화가 다 되어야, 그때가 돼야 이제 온다고 방금 가르쳐 주시고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가르쳐 주고 지금부터 깨어있으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그런데 그때의 마지막 일시를 내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매일매일 깨어있어. 위기의식,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도 정확한 일시를 모르는 게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정확한 일시를 안다고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전 다미성교회도 아실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를 안다. 그 외에도 내가 직접 알려주셔서 나만 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 실수하지 않는 비결, 미리 가서 대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가서. 군대를 가면, 군대 이야기 죄송합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전체가 동원되는 몇 차례 큰 훈련이 있어요. 예. 저는 헌병대 출신이잖아요. 전쟁이 나면 전방에 가서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막 치열한 곳에 가서는 교통 통제를 해요. 왜냐하면 빨리 막 무기가 올라가야 되고 군인들이 올라가야 되고 또 피난하는 사람 내려보내야 되니까 교통 통제예요. 그리고 후방 맨 제주도 가서는 뭐예요? 헌병들은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요. 포로들을 보내고 또 신병교육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병들을 교육하고 어린애들, 젊은 청년들 군대로 소집해서 거기서 교육시켜서 다시 전쟁 나는 곳으로 올려보내요. 포로들이 잡히면 포로들을 관리를 해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 훈련 때는 전쟁이라고 가정을 하고 훈련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포로 수용소는 없고 그렇다고 신병교육대도 조직을 안 하지만 교통 통제를 해요. 전쟁이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물자들, 군인들이 이동할 때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신호등 말고 군인들의 수신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러면 사거리나 오거리에 복장을 입고 서서 교통통제하는 거예요. 차들이 다 제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에 따라서 군인들이 수송하는 차량이 지나갈 때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 저기 이제 시간 돼서 지나가네 하면은 사거리 오거리 가운데 서가지고 차들을 막아주고 그 20대 30대 되는 차량들이 쭉 지나갈 때까지 모든 차를 다 막아줍니다. 그렇죠? 탱크 같은 것도 한번 줄 지어갈 때 10대 이상 막 넘어가는 거예요. 바바바바 하면서 제 코앞을 막 지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훈련 중이라도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탱크랑 차랑 부딪히면 뭐가 이깁니까? 탱크가 이기죠. 차가 없어져요. 그래서 막아줘야 됩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니까 병력과 무기 등 보급 물자가 우선시 돼야 되는, 그게 먼저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가끔씩은 뭔가가 오긴 올 거고 지나가긴 지나갈 건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스케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진행되는 이동인 거예요. 서로 편을 나눠서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어느 이동하는 거를 감춰야 될 비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원수가 적어서 여기 배치됐다가 또 여기 지나가면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막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스케줄을 만나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적은데 한 명을 거기에 계속 심어놔야 돼요. 심어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한 명이 일찍 가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지나갈 때까지. 예, 지나갈 때까지. 또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가 나타나면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켜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올지 아니면 밤이 지나서 새벽에 올지 해 뜰 때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밤이라도 언제 올지 모르는 임무가 생기면 거기 한 명 그냥 배치돼서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작전이 실패하지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미리 대기하는 거예요. 추우나 더우나 훈련이면 별 도리 없이 거기 그냥 말뚝으로 서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이렇게 간부들이 지나가면서 건빵이랑 이렇게 음료수 주고 가요. 밥도 못 먹고 막 대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잘한 거죠. 왜 잘한 것입니까? 정확한 때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전에 실패하지 않을, 훈련에 실패하지 않을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 언제까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바로 이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가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누릴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이 세상 가운데 준비하고 미리 해둬야 될 게 많다 하더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한 성령 안에서 분명히 위기의식과 종말의식을 주시는데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거 외면하지 말고 그거 다 사그러뜨리지 말고 그 종말의식을 깨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이토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고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로서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먹고 자고 즐기고 누리자는 태도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다가 눈을 뜨고 깨어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렇다고 마냥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늘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젊은 세대들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짧은 인생 죽으면 끝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예? 뭐 저축하냐? 지금 벌어서 당장 써먹고 죽어야지. 지금 당장 누리면서 살아라. 다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라. 무슨 교회냐? 즐겨라.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준엄한 심판의 때에 주님 오시는 날에 영화를 누리게 된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경건의 자세의 삶이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과 자세의 그 준비가 더 가까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가까운 종말의 때를 살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 교회에서 부모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된다, 잘 산다, 축복받는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많이 말씀하셔서 야, 예수님 믿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야지, 그래야 네가 복받아, 그래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야 결혼도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내 노력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굳이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종말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이 의식이 식어졌다면, 깨어졌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종말이 가까운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마음을 읽고 기도합니다.